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18장입니다. 아직 2차 선교 여행 한창이고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17장에서 아테네 선교를 마치고 또 이번에도 또 유대인들이 잡으러 오니까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그 카우니를 바꿉니다. 도를 바꿔서 아가야에 있는 지금 도시들을 거쳐서 지금 아테네까지 왔다면 아테네에서 배를 타고 이제는 그 건너편에 있는 카우니, 예, 바로 어느 군이라 그랬죠? 아가야라고 하는 이 군의 대표적인 도시인 고린도로 옵니다. 즉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지금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바울이 굉장히 아테네에서 인간의 지식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개종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온 다음에도 그가 마음이 어려워서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순전한 복음에 물을 타려고 했을까? 나의 이성과 지식과 함께 섞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니라고 내가 전했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정말 그 도시 내가 다시는 안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얻지 못했구나. 그가 굉장히 마음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우울증.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의 초반부에는 굉장히 그 마음이 자기의 뜻대로 안정적이지가 않아가지고 힘들어했던 기록들이 다른 서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사람들하고 잘 대화하는 것도 너무나 부담스럽고 겁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들인 거죠. 바울이 참 매력적인 건 무엇일까? 그것은 그는 굉장히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한 번씩 자기 마음속에 요동을 치고 또 침체가 되는 것들을 그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또는 그는 글을 통하여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우리가 완전한 모습만 바울이 표현했으면 내가 어떻게 따라가? 그런데 로마서에도 8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든지 또 오늘 이 18장을 보면서 바울의 굉장히 나와 비슷한 점들을 보면서 바울도 선천적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그가 걸어갔구나. 바로 이것을 보면서 나도 한번 이 바울을 내가 정말 따라가 봐야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그건 너무 닮아가야 되지만 물론 멀잖아요. 그죠? 거리가. 하지만 그 중간쯤 있는 사람들을 좀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엄두가 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도 있고 그리고 바울도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가 9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이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그가 침묵했다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우울증이 와버리니까 그가 아무 사람도 만나기가 싫고 대화하기가 싫고 그리고 막 너무 속이 막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아테네 사역의 실패 때문에 새로운 장소에 왔는데도 이렇게 그가 지금 마음이 꽁꽁 묶여서 마음이 이미 져버리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 좌절하고 울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아마 이런 느낌을 바울이 받았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그 누구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고 너를 모함한다 해도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를 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입을 벌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 이 백성에는 너의 정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성 안에는 나 하나님의 백성, 너가 복음만 전하면 영접할 수 있는 백성들이 이 성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도 너가 봐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요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로 좌절해 계십니까? 그럴 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 딱 옆에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고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 이 마음이 회복되니까요. 바울 주변에 참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마음이 두려워서 정말 인상 쓰고 작은 것도 막 원망하고 그러면요. 좋은 일도 왔다가 달아나 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이제는 좋은 일들이 이렇게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립니다. 어떤 축복을 바울이 받았나요? 먼저 동력자들을 잘 만났어요. 바울은 예정도 없었던 너무나 좋은 만남을 바로 이 고린도에서 갖습니다. 바로 그것은 평생 동안 그를 도와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동력자를 처음 만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지금 2절입니다. 아골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그 한 사람을 만났다고 되어 있죠. 또 조금 보면 그의 안에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입니다. 둘은 신혼을 이탈리아 로마에서 차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그들은 어, 배를 타고도 한참 가야지 있는 이 그리스에 와 있습니까? 사연이 있는 이민자 가정인 거예요. 어, 이 본도 출신의 바로 이 아굴라는요, 이 본도가 바로 바울이 태어난 장소인 다소와 아주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바울은요, 처음 만났어도 서로 너무나 통하는 게 많았을 거예요. 같은 지역에서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근데 이 아굴라도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요. 그런데 그가 이탈리아로 빨리 처음부터 가서 이 세계의 중심,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 맨하탄 같은 데서 출세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난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는요, 이름 보면 알아요. 고고학자들이 브리스길라 그러면 로마의 가장 높은 귀족이구나. 귀족 여자, 거의 왕족입니다. 왕족. 로마의 왕족이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위세가. 그래서 이 아골라는요 그 당시에 아내 잘 만나서 금수저가 됐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황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 이 황제는 로마 황제 앞에 있는 전 황제예요. 근데 이 황제가 칙령을 내린 거예요. 너무나 이탈리아 반도 안에 유대인들이 많아지니까 마치 이집트에서 유대인들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처럼 이 글라우디오는 이 로마의 상권을 너무 유대인들이 이렇게 쥐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해외로 다 추방시켜라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날벼락 맞은 거죠. 이 아골라 같은 경우에는 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이 지금 로마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칙령 하나에 바로 해외로 떠나야 했습니다. 브리스길라는요 이때 참 마음이 힘들었을 수 있어요. 내가 유대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로마의 귀족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혼해야 되나? 근데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어요. 브리스길라는 앞으로도 나오지만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여성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남편 여자 이렇게 부부를 부를 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 이 부부는 이제 부부를 부를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식으로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다 이렇게 소개가 돼요. 예, 이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덕이 많고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를 따뜻하게 섬기는 초대교회 여성 지도자였는지를 볼 수 있죠. 남편보다 더요. 예. 그런데 이 둘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살고 싶었던 로마에 살지 못하고 이탈리아를 떠나서 그리스로 온 거예요. 그것도 고린도.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렇게 큰 환란을 주셔가지고 이런 곳으로 이민 오게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18장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세계 정치를 뒤흔들므로써 그들이 둥지를 텄던 로마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고린도로 먼저 와서 바울을 기다리게 한 거죠. 그때 거의 탈진할 정도로 아테네에서 실패한 바로 그 바울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당시에 아주 큰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텐트를 만드는 사업인데 그건 지금하고 되게 달라요. 뭐 남대문 시장에서 뭐 이렇게 천막 만드는 거가 아니고요. 그 당시는 텐트 만드는 게 굉장한 비즈니스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대가 나갈 때는요, 그 수만 명이 텐트를 다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지중해에는요 수백 수천 척의 갤리선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갤리선에는요 수백 명의 탑승자가 있는데 그 안에서 자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갑판 위에서 이 텐트를 치고 배 위에서 텐트 치니까 웃기죠. 하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요.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텐트를 너무나 필수품으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지금같이 캠핑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는 텐트 없이는 아무런 정말 사회생활 그리고 운반, 운송 그리고 군사적인 작전 이런 것들이 다 멈출 정도로 그렇게 필수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기술이 있어가지고 고린도 항구에서 배에 이 텐트를 갖고 타는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파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바울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봤더니 이게 얼마나 반가워요. 처음 봤지만 나의 남편과 고향이 같아요. 예, 그리고 보니까 이 바울이 텐트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이 바울에게는 그런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다소에서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일을 배웠습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바로 터키의 큰 평원이었는데 여기에 양들을 많이 키워가지고 그 양의 가축들을 먹여가지고 텐트를 만들고 청막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다소였어요. 이 다소의 GMP는 양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고 텐트를 만드는 것으로 운영이 되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옆에 있는 천부장들이 깜짝 놀라니까 나는 돈으로 시민권을 샀는데 너 바울은 너가 뭔데 시민권을 가졌냐? 너도 나같이 부자냐 그랬더니 나는 나의 아버지부터 그냥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도 시민이야. 바울의 아버지도 네, 유대인이잖아요. 예, 어떻게 얻었을까요? 바로 다소라고 하는 도시의 특수성이 있어요. 이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 당시에 군납하는 수많은 텐트들을 만드는 양의 가죽들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천들을 만들고 텐트를 만드는 본고장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많은 로마 군대가 진군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군대에게 바울의 아버지가 군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군대가 로마의 군대가 승리하게 됨으로써 바로 로마의 군대에 충성하고 공헌한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의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장군들이 자기들을 도와준 대가로 바울의 아버지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에 살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지도 않았지만 다소에서 그리고 아주 정말 이 로마에 기여한 아버지를 잘 만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 시민권자가 별로 없는데 지금 여기 아굴라는요 아내가 지금 브리스길라 로마의 귀족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예,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바울도 그렇죠. 거기다가 같은 지역 사람이죠. 거기다가 자기들의 바쁜 일손도 도와줄 수 있는 텐트도 굉장히 잘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3절과 같이 된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러면서 바울이 회복이 됐어요. 아테네의 우울증, 대인공포증 이런 것들이 너무나 따뜻한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함께 만나 살면서 서로 같이 밥 지어 먹고 또 텐트 팔면서 이렇게 그가 너무나 바쁜 선교 여행 중에서 이와 같은 오아시스 같은 기간을 가지니까 그 마음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런 바울, 예, 그에게는 참 이런 동역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힘들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있었고 선생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실라와 디모데 같은 제자들도 항상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4절에 5절 보시게 되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다냐로부터 내려오매 정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름도 제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께 큰 축복과 상급을 받는 숨은 영웅들이 많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만 하더라도요, 바로 이와 같이 이름을 내기보다 문복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정말 자존심이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정화,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7절과 8절 보게 되면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또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 고린도 교회에서 뺄 수 없는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여기 디도 유스도는요, 디도서가 성경에 있죠. 그 디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집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회당 옆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 예, 그는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 유스도는요 자기가 바로 이 교회 회당과 가까우니까 계속 이 회당과 바울을 연결해 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바로 그 회당의 담임 목사인 회당장 그리스보가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바울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구 때문에죠? 누구 때문에죠? 회당 옆에 집을 가지고 있었던 디도 유스도 때문에. 이 회당장은요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1등 공신들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죠. 고린도시에. 예,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8절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더라. 왜? 회당장 그리스보가 8절에 그 지방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디도 유스도 그리스도보 이와 같은 사람들 숨은 영웅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박수 다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 그랬죠. 하지만 이 땅에서 비록 무시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도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길을 걸어갔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으로 걸어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먼저 마중 나와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충성해 준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고맙다. 그렇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는 목회를 굉장히 오래 많이 했어요. 데살로니가는 얼마 있었다 그랬죠? 예. 거기에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고 싶었지만 3주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아테네 사역을 마친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는요. 그가 이 고린도에 정말 오랫동안 있으면서 아굴라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크게 확장시킵니다.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바울이 가장 오래 있었던 도시들은요. 에베소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에베소는 약 3년 가량 있었고 그리고 이 고린도는 1년 6개월 정도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고린도시에 편만하게 그리고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와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울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러 갑니다. 그러면서 3차 선교 여행은 그 지중해 권에서 로마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인 바로 이 에베소거든요. 3차 선교 여행은 바로 2차 선교 여행 때 가지 않았던 이 에베소를 아주 거점 도시로 삼고 전략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그가 이 에베소를 2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가는 길에 살짝 들렸다가 합니다. 그러면서 3차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에베소에 자기는 살짝 들리지만 앞으로 자기가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면 사역할 사람들을 심어놓고 가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이 에베소로 옮겨놓고 갑니다. 바로 그와 같은 장면이 여기 나와 있죠. 18절 바울은 고린도에서 여러 날 머물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 에베소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더라라고 하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요 이제 에베소에서 또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바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큰 항구 도시죠. 가이사랴. 그리고 올라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높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이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아도 예루살렘에 갔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간 다음에 안디옥으로 다시 갑니다. 왜 가죠? 안디옥이 파송교회니까 항상 1차, 2차 선교여행 마치고 나면요 바로 안디옥으로 또 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선교여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선교여행을 마칠 때는 안디옥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에 다시 오게 되면 선교 여행이 또 한 번 마쳤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우리도 영화 보게 되면 우리가 스타워즈, 스타워즈 보게 되면 그 앞에 배경에 대한 스토리가 쭉 스타워즈 자막과 함께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끝날 때에도 또 그런 설명들이 쭉 오죠. 예고편과 같이 지금 24절과 28절 마지막 절은요. 이렇게 3차 선교 여행을 예고해 줍니다. 어, 바로 어떤 예고를 하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 있다 그랬죠? 에베소에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바울을 기다리다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볼로는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들었는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반쪽 정도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볼로를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야, 복음의 반쪽, 온전한 복음을 심어주면 앞으로 정말 걸출한 인물이 되겠구나, 초대교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대단하죠. 그동안 우울증에 빠졌던 바울을 잘 세워줬는데, 그 뒤에 브리스킬라 아굴라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하니까 이 들은 복음을 바로 이 아볼로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볼로가 워낙 구약적인 지식도 박학다식했고 똑똑했고 언변이 뛰어나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는요, 사람들에게 그냥 바울 정도로 그가 막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막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부부가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에 왔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인물이 없어. 우리가 성경 공부시켜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바로 이 아볼로를 우리가 목사로 만들어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파송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이 아볼로를 만나 회심시키고, 그리고 이 아볼로를 정말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운 다음에 바로 이 고린도에 보내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이 고린도는요, 4차 선교 여행을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이 아볼로가 정말 고린도 목회도 잘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이제는 정말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지나갔거든요. 바울한테 1년 6개월을 배웠으니까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길을 베드로도 한 번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야,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수제자 바로 게바 바울생님도 우리 교회는 다녀갔어. 너희 교회는 안 다녀갔지? 거기다가 가장 초대교회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까지 다녀가니까 또 담임 목사로 있으니까 얼마나 또 그들의 마음이 또 이렇게 교만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 베드로파, 심지어 난 예수파야, 이파 저파 다 아니고 나는 예수님만 믿을 거야,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파를 만들어버리는 예수파까지 생기게 됐죠. 그러면서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풍지박산 나지 않습니까?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 아니겠어요? 우리 다 배웠죠? 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붙잡아야지,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 지식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정말 얼마나 그것이 한편으로 복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로 인한 큰 우울증 때문이었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이런 좌절한 바울을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시고 밤에 그를 사랑하셔서 찾아와 오신 다음에 그를 기도할 때 허그해 주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가 정말 복음을 외칠 때 담대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어.
너를 통하여 다시 한번 놀라운 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정말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이기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테네 사역을 끝내고 너무나 좌절했던, 또한 우울증이 왔던 바울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지를 배웠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봄바람보다 더 따뜻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지금 용기가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너가 앞으로 큰 나의 일을 다시 한번 이룰 수 있는 귀한 나의 정말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과거의 실패로, 요즘 코로나로 너무나 정말 두려운 일들 때문에 매상이 오르지 않아서 앞길이 아버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붙들고 놓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주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복음을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한 나의 실패를 돌아보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받은 그 사명을 우리가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완수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정말 망할 수 없고 쓰러지지 않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정말 그 주변에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있었나요?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정말 주님과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내가 죄인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신 것만 해도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내가 주님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해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기뻐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초심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초심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바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우울함과 낙심으로부터 우리가 극복될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연인이라고 하는 첫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빠져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쁨 속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 그 감사 속에 하루를 닫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오른손을 잡아서 그를 그 실족한 상태에서 일으켜 주셨는지를 저희들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상해 있고 쓰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뒤에서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너 자체를 사랑해. 너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내가 버렸자니,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 소망과 새 비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어그러진 발걸음을 다시 바르게 해주시고, 우리의 무릎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바로 그 소망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소망의 길을 걸으며, 주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나는 소외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때로는 오해하고 모함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속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